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253면 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괴롭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의 감동과 교통함이 우리 전하는 자의 입술, 생각, 마음을 듣는 자의 귀와 생각과 모든 컨디션을 주장하사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들이 아무도 이것을 회방하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좀 급하게 전한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는 좀 천천히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여러분은 2, 3년이 못 가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하고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실제적인 그 변화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대로 잘 서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컨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버림받았다.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누구나 변화되기 원하고 누구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을 신앙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결단과 각오로 하는 것이에요. 모든 출발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 그렇게 깨닫고 마음에 감동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교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작심삼일 내지는 한 달을 못 가서 또 무너지고 체념하면서 평생을 20, 30년을 신앙생활을 쳇바퀴를 돌아요. 이것은 종교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도움은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어떻게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대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한마디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부인이 한마디 하면 기분이 나쁘고 오른뺨커녕 왼뺨도 2대나 덜 때리면 한 대만 때리면 딱 맞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돼요. 그렇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심이 부족했는 줄 알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또 무너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은 종교적인 설교예요. 그 설교 가지고는 절대 사람 변화 안 됩니다. 그건 절에 가면 더 잘합니다. 절에 가면 우리보다 더 가르침이 탁월해요. 체계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은 반드시 영적인 말씀이어야 돼요.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 안에 영이 있거든요. 스피릿이 있는데 이 스피릿이 터치되는 말씀이어야 돼요. 혼을 터치하는 말씀은 깨달음은 있지만 아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감정을 터치하면 감동을 받고 화가 나거나 울거나 감동받아요. 그건 혼을 터치하는 설교예요.
뭐 몸을 터치하는 설교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보통 설교가 생각이나 감정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 근본적인 우리의 핵심, 우리의 정체성인 영을 터치하셔야 돼요. 영을 터치하는 말씀, 그래서 영이 터치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터치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영적인 거예요. 생각이나 느낌은 혼적인데 우리의 믿음은 혼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영적이어야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믿음으로 자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려고 합니다. 정말 자아를 극복하고 싶고 육신적인 장애물을 만나면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심이 부족했는 줄 알고 또다시 작정 기도하고 또다시 금식 기도하고 별거 다 하지만 또 무너지고 그럽니다. 그러기에 우리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바른 생활, 무슨 열심히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믿어야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실천해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설교 다 들어요. 근데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신저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하면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기에 말씀 전하는 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설교,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설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모가 날마다 하는 잔소리밖에 안 돼요. 잔소리가 돼요. 다 알아요. 근데 so what?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혼적인 설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이 혼적인 설교예요. 혼적인 설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에 깨달음을 주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다 깨달음의 수준, 이 머리 안에서 돌아가는 수준. 그리고 가끔 좀 부흥하는 교회는 이 깨달음을 더 잘 쪼갠다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좀 주고 셀러브레이션 좀 하면 부흥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도 안 돼요. 변화는 안 돼요. 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변화가 안 될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하는 자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하는 메신저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사를 하든 셀리더를 하든 이런 거 좋은 것 같다, 이런 거 좋은 것 같다,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전달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그때 상황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순종해 드릴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인간의 힘으로 전파하는 자가 없고 보낸 자가 없는데 혼자 가서 그냥 전파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알아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데 변화는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보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보내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면서. 그러게
메시지는 절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철저하게 무력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항복하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의 설교를 위해서 설교 준비만 잔뜩 하는 설교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계속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동일한 시가 선포되는데,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밭이 달라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그 차이가 뭐냐면 밭의 차이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 2년, 3년이 돼도 항상 똑같아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밭이 나빠서 그래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밭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 밭,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가 있는데 씨는 똑같아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제가 이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이 바뀌어요. 아내의 잔소리가 사라져버려요. 애들이 부모 말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왜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말 같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로서 찍어 누르니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I don't want it. 원치 않는 말을 계속 하니까 이게 귀에 못이 박혀서 I know 그래가지고 부모가 무슨 말 하는지 줄줄 꿰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18살 지나면 집 떠나야지. 그 집 떠나버리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니까 부인도 안 듣고 남편도 안 듣고 애들도 안 듣는데 그걸 반복해서 말하니까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이 되면 변화는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자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듣기 시작해요. 남편이 듣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듣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요. 왜? 본인 안에서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길가는 무슨 밭이냐면 듣자마자 이해도 못하고 설교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그리고 들어도 딴 생각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통역이 돼도 모르고 통역이 안 돼도 몰라고. 똑같아요. 밭이 안 좋아요. 들을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사단이 즉시 딴 생각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이 되네 안 되네 저건 나 치는 얘기네 안 치는 얘기네 매일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길가기 때문에 길가는 딱딱해요.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너무 강팍해서 이거 뭐 씨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뿌리는 즉시 참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사단이 즉시 채갑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밭은 뭐냐면 들을 때는 감동을 받고 아멘 아멘 좋아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뿌리가 안 나요 도대체. 듣기는 찰떡같이 다 들어요. 다 알아듣고 감동도 받는데 근데 자신 안에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자꾸 들을 때하고 생각할 때하고 살아낼 때하고 틀려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동의를 했는데 살면서 또 전혀 다르게 살아요.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안에 그 내적인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을 때는 가만 내비두고 두다가 집에 가거나 또 상황이 되면은 즉시 채가버립니다. 또 듣고 나서 누군가 다른 얘기를 한마디 하면은 또 그 말이 맞는 거라고 또 금방 헷갈려버려요. 이런 사람은 돌밭이에요. 돌 사이로 간신히 들어갔는데 그 안에 돌이 또 큰 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밭이에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해도 하였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못 뚫고 나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이 들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옛날 모습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지는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을 때는 아멘이고 그렇게 살기 원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항상 옛날 방식으로 싹 돌아가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인데, 듣고 열매도 맺고 장애물을 만나도 잘 감당하고 결국은 결실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따라 풍성한 인생을 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요. 천국을 누리고 살고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고 역사적인 인물이 돼요. 놀라운 인생을 살아요. 자,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옥토밭이 좋은 밭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원함도 강렬한 거예요. 강렬하게 원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요. 좋은 밭 되고 싶지. 나는 돌밭 되고 싶어. 나는 가지밭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밭 되고 싶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잘못 길들여진 삶과 상처와 육체적인 쓴뿌리들이 그 사람을 얽매이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돌고 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열매 맺는 밭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릴 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고, 가장 작게는 여러분 부부간에 천국을 누립니다. 자녀가 부모를 듣기 시작해요. 더 이상 잔소리를 여기지 않으세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그냥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와서 기적처럼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왜냐하면 2번 문제 또 걸려요. 실력을 안 갖추면 2번 문제 또 걸리고 3번 문제 또 걸리고, 하나님은 근본적인 실력을 갖추기 원하세요.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맨 뒤에 계신 두 분 정신 차려 들으십시오. 눈 뜨시고. 자, 그러기에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육체에는, 이 바디에는 원함이 있어요. 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육체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는 보는 것, 느끼는 것, 통증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이런 오감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은 혼이 있는데, 혼은 뭐냐면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이것은, 혼은 뭐의 특징은 뭐냐면 언더스탠드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도무지, 제가 횡설수설을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못 알아듣는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하면 여러분 앉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사람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구조예요. 생각의 구조예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즐겁다, 화가 난다, 이 감정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나 감정이 상하면 거절해버리고, 이해가 되고 감정이 기쁘면 하게 되고, 이게 혼의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이 될 때, 우리 영은 어떤 현상이, 어떤 그 역할을 하냐면, 우리 영도 동일하게 보고요, 느끼고요, 냄새도 맡고요, 듣고요, 생각하고요, 감정으로 다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죽었을 때, 나사로와 함께 부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몸은 땅에 매장됐어요. 그런데 분명 얘기한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면서 아 뜨거도 그러고 있죠. 목마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보지요. 나사로가 뭐 하는지 보지요.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과 똑같이 느껴요. 몸의 기능과 비슷하게 똑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귀를 창조하는 자가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못하겠느냐, 기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을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너 퍼슨이라고 하는데, 속사람은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할 때는 육체에 딱 맞게 돼 있어요. 머리서부터. 그러니까는 뭐 감정이 어디 있나? 그러면은 감정이 손끝에 있다.
발바닥이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도 우리 겉의 모습하고 동일하게 우리 속 사람도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영적인 존재.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동물도 다 생각합니다. 사자들이 짐승 잡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잡잖아요. 어떤 건 기어가고 어떤 건 공격하고, 아주 호랑이가 잡을 때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붕어들끼리 서로 싸움할 때도요, 세력 다툼이 있고, 닭들도 있고,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요. 발로 차면 물어요. 고양이가 보복하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 잘못 건드리면 쥐잡아다가 침대에다 올려놔요. 고양이도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도 똑같은 생각, 감정, 의지가 결단도 해요. 그리고 주인이 죽으면 밥 안 먹고 굶어 죽어버려요. 그런 개도 있어요. 다 의지도 있어요. 그래,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으면 혼만 가지고 때문에 똑같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좀 더 다른 거예요. 물론 기능적으로도 더 차원이 높기도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절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겠다, 뭐 천국 가겠다, 절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는 날까지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게 연인끼리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랑하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은 성령이 거하는 장소요, 우리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날 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영은 거룩하고 흠이 없었어요. 몸도 혼도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이후에 영은 죽었고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혼은 오염되어 있고 육체는 죽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계속 늙어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요. 우리 육체는 결국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지만 결국은 몸이 나이가 들면은 뻑뻑뻑하고 기능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받아서 부활합니다.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혼이라고 하는 생각, 감정, 의지는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혼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혼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분별하기 원하는데 도대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는데, 한 5년 지나고 나서, 2, 3년 지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는데 미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현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좀 이따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 것이고, 너희 생각, 마음을, 여기 마음은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냥 알아요.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육체의 감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육체의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 육체적인 감각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거하고 화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배고프면 짜증을 내요. 잠 안 자면은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이 몸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욕구가 안 채워지면 신경질이 나고, 춥고 덥고 이런 것에서 너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느껴지는 건 정상입니다. 몸에 감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추운 거 느끼는 게 정상이고 뜨거운 거 느끼는 게 정상이고 배고픈 거, 배부른 거, 인간의 모든 감각들을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람들, 이것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거의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본능 수준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가장 잘 활용해서 달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랬는데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달리기 100m를 하면은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다리는 안 따라가니까 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져요. 막 뛰어가면 다른 애들 앞으로 가는데 저도 마음은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16초를 뛰고 있으니 남들은 13초를 뛰는데 3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20, 30발자국 차이 나는데 열심히 달려도 애들은 벌써 가버렸어요. 초등학교 때 18초. 거의 여자들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개발하는 거예요. 몸을 개발하는 거예요. 달리기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근육을 개발하면 내가 편한 대로 길들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왜? 개발이 안 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계속 개발하면은 힘이 안 들어요. 똑같은 일을 하거나 똑같은 운동을 할 때 힘이 안 들어요. 왜? 그리고 오토매틱으로 나가요. 지금 동작이 뭐예요? 테니스 동작이죠. 오토매틱으로 나가는 거예요. 농구도 본능적으로 이충이라는 선수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던지면은 본능적으로 눈 감고도 슛에 들어가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 몸은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운동선수는 몸을 길들이는 사람. 그런데 길들여야 될 몸을 상전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인 욕구가 적절히 통제되어야 그래야 편한데 그냥 이 몸이라는 것이 왕이 돼가지고 잠 안 자면 자야 된다고 막 그러면 졸리면 졸음을 못 참아요. 그리고 배고픈 거 못 참고 뜨거운 거 못 참고 추운 거 못 참고 이게 몸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길들여지면 달라집니다. 육체적인 욕구는 다스려져야 돼요. 다스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억압하면 병이 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면 병이 들고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병이 들고 그다음에 운동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병이 들고 건강은 관리해주는 거예요. 잘 다스리라는. 근데 이 다스림을 지나쳐서 영과 혼이 사용하기에 편할 정도로 길들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족쇄처럼 막 금식하는 게 산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혼을 통해서 몸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요, 그 전에 또 우리 육체는 의지가 없어요. 생각도 없습니다. 욕구만 있어요. 그러기에 적절하게 채워주고 적절하게 잘 길들여주고 통제하면 잘 길들여진 말처럼 아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아주 좋은데 느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을 잘 다듬고 기르면 굉장히 날렵하고 몸이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등치는 조그만데 이 엄청나게 무거운 거 있잖아요. 쌀 한 가마를 번떡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파운드나 나가고 힘은 더 좋은데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근육을 길들이지 않고 몸을 다스리지 않아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적절하게 잘 길들여주면 길들여진 말처럼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길들이는 걸 모르니까 쾌락의 종로로 타고 게으름의 종로로 타고 쉽게 짜증나고 쉽게 무너져버리고 거의 본능 수준에 살아요. 잠을 좀 못 자도 길들여진 사람들은 잠을 못 자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면 못 일어나는 사람 있죠. 몸이 그만큼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몸을 억압했거나 방종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혼입니다.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하고 감정을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길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어떻게 길들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분별하고 그 옳고 그름의 성경적인 기준이 우리 생각의 틀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성경이 아닌 나름대로의 경험과 전통과 문화와 생활 방식에 따라 옳지도 않은데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신봉하고 살아가요. 마땅히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뭐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남자는 하늘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남자가 하늘인 건 맞아요. 그러나 남자 하늘이기 때문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하늘 역할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경험에 근거하고 문화에 근거하고 전통에 근거해요. 여러분 아침에 첫 번째 손님이 외상으로 물건을 사면 그날 그 영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음식이 맛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손님이 외상으로 하면은 오늘 재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손님이 와도 에이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기분이 나빠지고 음식도 대충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어깨 잡으면 기분 나쁘대. 어깨 잡으면 재수가 나쁘대. 어깨 잡는 게 왜 재수가 나쁘대? 그건 문화지요. 그렇지요. 문턱 밟으면 제가 다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문턱 밟으면은 이게 복이 떠난대. 전 일부러 문턱을 밟고 다녀요. 일부러. 그때 복 많이 받으라고요. 다 문화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신봉하고 살아가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문화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문화를 거슬러서 문화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정복하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문화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문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를 바꾸고 바른 문화로 만들어내는 게 크리스찬이지 전통과 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 인도에 가면은 그 브라만 계급 무슨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가촉 천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천민들은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만지면 죽여도 돼요. 근데 그들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태어날 때나 잘 살아. 그런 식으로 체념하고 사니까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다 문화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잘 살게 돼요. 그게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맞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인가,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옳은가, 성경의 근거에서 말을 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나 문화나 경험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옳고 그름을 바꾸는 영적 성숙이 뭔지 아세요? 비진리를 진리로 대치하는 과정이 영적 성숙이에요. 진리가 아닌 걸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는 이것이 영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감정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에. 그런 사람은 뭐냐면 원래 감정은 생각의 다스림을 받고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감정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에 영향을 주니까 분명히 옳은 줄 아는데 버티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아내 말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땡깡을 쓰고 고집을 부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똥고집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자기도 알아요, 속으로. 그게 옳은 거 아는데 감정이 거기서 버텨가지고 자존심을 딱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존경받을 줄 알고. 그런데 무시당합니다. 너나 잘해라. 말만 표현 안 하죠. 왜? 큰 소리 날까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똥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될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생각을 붙들고 고집으로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옳은 대로 사십시오. 옳은 대로 사십시오. 옳은 대로 살면 원하는 것도 채워져요. 원하는 것도 채워져요. 그것 때문에 이 생각, 감정을 길들이기 위해서 제자훈련도 하는 거예요. 양육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질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몸은 우리 혼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그러게 이 몸이 잘 다스려지는 사람이 보통 성공합니다. 생각을 따라 결단하고 할 때 그것을 이뤄내도록 몸이 따라주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여전히 자고 싶은 거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림은 뭐라고 그랬냐면 억압이 아니라 잘 길들여줌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혼의 다스림 받아요. 생각, 감정의 다스림 받고 감정은 생각의 다스림 받고 그리고 우리 생각은 누구의 다스림 받냐면 영의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스리고 싶어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생각을 길들이고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절제된 의지로 개발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안 되고 작심은 하지만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성경은 분명히 답을 제시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신경도 안 쓰고 생각 따라 살고 감정 따라 살고 몸의 충동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사는 거예요.
무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고, 그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스리려면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다스리지요. 직장에서도 리더가 직장을 다스리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굴림이 아니고 억압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건 뭐냐면 그 성도들을, 또 그 사람들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고 그들의 인생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할 역할은 아내를 가장 자유롭게 하고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건데 억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찍어 누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다스리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거예요.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건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모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최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 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도대체 영이 느껴지지가 않아. 여러분, 영이 안 느껴지는 사람 있죠? 영이 전혀, 물론 설교를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생각이 돌아가는 건 알아요. 몸이 느껴지는 것도 알아요. 감정이 기분 나쁜 것도 아는, 이거는 혼이나 육체적인 감각은 느껴지는데 영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영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속사람이 그만큼 약하니까 안 느껴져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원함도 있고 변화에 대한 욕구도 있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속사람, 내면의 힘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삐지고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상처 주지 말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 뭐 상처 받는 사람은 상처 줄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나가는데 상처를 받는데 어떡하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못 봤는데 봐도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 보니까 저 목사님 마음속에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혼자 알아서 상처를 받아요. 알아서 받아요.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죠. 상처는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이, 즉 혼이 영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우선순위 여기는 게 상처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내 그 하나님의 영의 소원보다는 내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감정을 더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무슨 말을 해도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들고 상처받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은 혼 중심이고 감정 중심이고 자기 생각 중심이고 성령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영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하기 어려워요. 마귀가 한 번만 딱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동의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게으름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은 영과 혼이 육체에 항복하여 무너지는 상태예요. 몸이 피곤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내 몸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생각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관건은 제가요 26살 때 고시원에서 체력이 좀 떨어질 때 우리 할아버지가, 대전 사는 할아버지가 보약을 줬어요. 보약을. 그런데 거기에는 육식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무슨 야채만 들어갔는데, 무슨 뭐 식물 같은 것만 들어갔는데 그것을 먹었는데 희한하게 분명히 잠을 안 자면 피곤한데 3시간밖에 안 자도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아이러니한 게 그 뒤로도 보약을 몇 번 먹어봤는데 효과가 그렇지 않아요. 야, 어떻게 그걸 먹으니까 몸이 그냥 막 살아나고 막 움직이는데, 야, 그분이 실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때 딱 저한테 맞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몸의 컨디션이 너무나 배드였는데
그걸 먹고 나서 한 3달간은 효과가 하더라고요. 진짜 좀 앉아도 피곤한 걸 몰라요. 그리고 체력이 되니까, 몸이 되니까 책상에 앉아 있어도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왜 책상에 앉아있기 힘드냐면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게 몸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처럼 우리 속사람 영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정도면 무너졌는데 안 무너져요. 영이 강하면은 그 정도면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못 일어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져요. 물론 길들이는 것도 필요하지요. 감정이 상하는데도 그 상한 거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영이 모든 걸 다스려버려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이 생각만 길들이려고 하니까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알아듣기는 찰떡같이 잘하던데 전혀 변화는 안 되고 말만 잘해요. 크리스찬들이. 왜? 영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말씀을 이뤄내는 파워가 약한 거예요. 능력이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을 강하게 해야 돼요. 또 믿음으로 살으라 하니까 의지적인 결단, 혼적인 애씀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느끼고 감정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의지로 결단하는데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가정생활 세미나 아무리 해보십시오. 한 3달 가면은 다시 본색으로 돌아가요. 뭐 장미꽃을 주고 반찬을 맛있게 하고 하니 뭐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효과가 떨어지면 하기가 싫어요. 이기심이 발동하면. 근데 장미를 딱 주면은 이 동네는 빨간 장미만 있어? 그러면은 남편이 잔소리 말고 일어나! 그러면서 옛날로 떠들어가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개발되지 않고 영이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 그러면 그렇지. 뭐 얼마나 가나?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영이 약해서 그래요. 속사람이 약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말하는 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제발 기도 좀 하라고. 제발 속사람이 강해지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파워가 생긴다니까요. 턱걸이를 못하던 사람이 마치 밑에서 받쳐주는 것처럼 쑥쑥쑥 올라간다니까요.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은요, 힘이 나는 것처럼 강력한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 내 삶의 어떤 에너지인데, 말씀을 이뤄내는 에너지, 성경대로 살아나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게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영이 반응하고 이것이 강력하고 충만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마치 사이즈로 표현하면 영이 조그맣고 혼이 이만큼 강하고 육체는 이만큼 강하면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육체는 조그맣고 혼이 강하면 혼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영이 이만큼 크고 혼이 이만큼 작고 육체가 이만큼 작으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영이 강해요. 영이 강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영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노력하고 애써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캐치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캐치할 능력이 없어요. 레마로 다가올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귀에다 말씀하세요. 영한테 말씀하시면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영은 아는 거예요. 그냥 탁 알아버려요. 한 번에 1만 비트의 정보를 한 번에 줄 수도 있어요. 책 한 권의 분량을 한순간에 성령님은 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영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저장도 못하고 그 다음에 혼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게 영이 발달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줄 압니다. 두 번째, 영이 강하면, 발달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영의 소원, 즉 성령님의 소원보다 내 혼과 육체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각오하노라. 흔들림이 없잖아요. 목숨을 끊어지고 교수행에 처해도 여전히 기뻐하잖아요. 그만큼 성령의 소원이 강한 거예요. 영의 소원이. 세 번째, 영이 강해지면, 속사람이 강해지면 영을 통해서 성령님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삶 속에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열매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영이 강한 특징이에요. 기도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충만하고 강해지고 그러면은요, 사단도 알아요. 사단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어느 정도 강한지를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넌 누구냐고 뒤통수 한대 탁 때려요. 괜히 귀신 쫓으러 갔다가 목사님이 가서 창피 촉촉히 당하고 옵니다. 귀신이 벌떡 일어나지고 너 나 잘해.
그래서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럼 창피당하는 거예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강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영이 강하면 무질서한 삶이 질서를 잡히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있고 풍성하고 행복해지고 천국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럼 영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약해야 되겠습니까? 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영이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지금부터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많은 사람이 큐티하라고 그러면 묵상하라면 그래요. 머리로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자리매김을 할 때까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3,000마디 말을 해야 돼요. 애들이 말을 배울 때 똑같은 단어를 3,000번을 말할 때 언어가 습득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말하고 못 알아듣네, 나는 영어가 안 되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되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해 드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 말씀이 내 영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것밖에 없는데, 성경을 읽을 능력이 하나도 없고,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누가 자존심 딱 상하게 하면 가서 멱살 잡고 싸우자고 그래요. 성경 읽으나 많아요. 성경의 스토리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자리매김을 하려면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 이것도 잘 안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이 하나 있어요. 또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에면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 우리가 많은 기도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혼으로 기도합니다. 즉 자기 생각의 수준에서 자기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생각의 소원들, 마음의 소원들,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자식이 등록금이 없습니다, 뭐 이거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다 자기 생각의 수준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하고 차원이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요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기도해요. 자기 생각으로.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이게 합당하면은 하나님이 가끔씩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줘요. 여러분의 진짜 기도는 어떤 게 기도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에 맞게 합당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그냥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니까, 그러다가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 시험 들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아는데요, 기도해도 내 기도는 안 들어져요. 내가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잘못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의 영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영으로. 우리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성령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생각을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에서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 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탄식하면서 우리 영을 사용하셔서 기도할 때 협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면 나도 같이 탄식하고, 성령이 기도케 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준이 좀, 기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나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탄식하는지 탄식하지 않는지, 성령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방언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방언은 뭐냐면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 영이 할 때 내 생각을 통과하지 않고 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 마귀는 못 알아듣고 때로는 우리가 통역되지 않으면 우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즉각으로 하나님에게 갑니다. 왜? 성령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방언을 여러 번 통역해 봤어요. 사람들을. 제 자신과 통역하면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기도만 해요. 골라서. 그러게 이 방언 기도를 하면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사로잡아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의지의 제한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다스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를 다시 얻으시고 그 권세를 또 믿는 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그러기에 마귀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인간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권세든 무슨 권세든 가지고 마귀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럼 마귀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마귀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믿음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푸는 모든 권세가 사람에게 달렸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지만 인간이 허락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면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준 자유, 권세의 제한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 하라니까 나는 못 알아듣는 기도 안 해. 저도 그랬어요.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보다 더 나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기에 방언을 하는 기도는, 이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대로 응답됩니다. 100% 응답돼요. 방언 기도는. 그러나 우리가 허락이 돼야만 기도할 수 있고, 중단하려면 언제든지 중단되는 게 또 방언 기도예요. 그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은사로서의 방언,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이 작은 은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 큰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사로서의 방언은 제가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은사로서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공적인 방언을 말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 은사로서의 방언은 특별한 은사예요. 그건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은 뭐냐면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저도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냥 제가 중국 사람한테 가서 중국말로 설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한국말로 말하는데 말이 꼬여가지고 중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 독일말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독일을 하나도 할 줄 몰라. 이끼리베티, 구텐탁,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독일에 가면 독일말로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독일 시골에 가면 시골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할 때, 근데 본인이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건 특별하게 사도행전 때 일어나는 것이 이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이것이 통역될 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공적 방언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방언이에요. 자기 자신을.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어떤 사람보다 계시가 탁월해요. 어떤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해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성경이 돼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은 계시가 열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정도 무시로 그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방언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속 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방언을 하셔야 돼요. 통역이 이루어지든 못 알아듣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방언을 계속 하십시오. 왜? 영의 기도라는 걸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해드렸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충만하고 원래 강한 사람은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하거나 영적인 기도를 하면 영이 느껴요. 금방 느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통역도 될 뿐만 아니라 통역이 안 되더라도 방언 기도를 하거나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이 사람은 영이 개발된 사람들은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도 안 느껴져요. 입만 아파요. 그게 영이 그만큼 그 사람은 약한 거예요. 몸이 조금만 벌이 쏘면 뜨거워, 몸이 개발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손이 잘라져도 못 느끼는 것처럼 몸이 개발된 사람, 몸의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감정이 개발된 사람은 누가 표정만 봐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나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아요. 이게 감정이 개발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이 개발된 사람들은 성령의 움직임을 알고 즉각 영으로 반응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금방 알고요, 지금 성령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영이 개발된 사람들은. 아멘? 영이 개발돼야 돼. 그러나 영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방언기도 할 때 적어도 여러분이 6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2-3시간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급한 사람들은 한 5-6시간씩 계속 6개월간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일단 문제는 뭐냐면 혓바닥이 아프고 턱이 뻣뻣하고 껌 많이 씹은 것처럼, 그 다음에 목이 타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듣고,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고비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조그마한 기도할 때 잠깐 10분 방언하는 이런 거 말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고 계속 하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그 단계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회방합니다. 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 뭘 하냐? 입만 뻑뻑하고 아프게. 하지 마.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네가 지성을 가지고 말하면 못 알아듣겠냐? 막 이런 소리 하면은 헷갈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 수준은 우리 생각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우리는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방언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니까 생각으로 기도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 뜻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언 기도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나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원하는가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쓰임받기 원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원하느냐예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느냐예요. 정말 원한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불교에서라도 돌을 터득하기 위해서 3,000번씩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그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돌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하는데, 크리스찬은 그 정도 원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안 준다고.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 주는 거예요. 중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원함이 처음부터 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근육도 처음부터 턱걸이를 200번씩 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1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 시작하고 3개 시작하고 4개 시작하고, 그러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영도, 내가 원함도, 사실은 영이 약한 사람들은 원하는 것도 약해요. 결단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만큼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계속 개발돼요. 계속.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속사람 영이 개발되어야 되고 강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감정도 다스리고 혼도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충만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구나. 그래야 가정도 행복해지고 자녀들 잘 자라고 모든 인생이 질서 있게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나라 누리는구나. 이 모든 비결이 영이 강한 거, 속사람이 강한 거구나. 내면이 강한 거구나. 그러면 깨달았으면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십시오.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이 방언 못 하시는 분 다 방언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 오세요. 다 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시로 운전할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계속 하세요.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방해될 것 같으면 자기가 통제되는 거예요. 뭐 통제가 안 돼서 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들립니까? 마이크 대도 안 들리잖아요. 제가 지금 방언 혀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저는 방언 기도 하면서도 방해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옆에 사람 방해 안 주면서도 일하면서도 막 그러면서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남들 들리지 않게 입 모양만, 입도 안 움직여도 돼요. 혀만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방언 가운데 이번 금요일날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방언 기도하다가 멈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서 방언이 막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럼 뭐 이번 금요일날 궁금하면 오시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언만 계속해서 능력받겠다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무슨 초능력 같다가 되겠다고 막 몇 시간씩 막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요 영의 문이 열리긴 열려요. 그런데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전혀 구분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에 무장이 안 되어 있고 옳고 그름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도 시키고 양육도 시키는 거 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는 동기가 뭔가? 동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하나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하고 내 영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져서 성령과 친밀하기 원하고 성령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능력 있고 풍성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초능력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고 그런 마귀가 역사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그 사람의 목적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친밀감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는 걸 나도 느끼고 심장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아픈 걸 나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는 걸 나도 슬프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쁘면 영이 개발돼야 되는데 도대체 주님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손가락이 느끼는 거지 저 손가락이 느끼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남의 다리 긁으면 전혀 못 느끼는 것처럼 영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심장을 못 느껴요.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이 있는데 방언 기도를 계속 3개월, 6개월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그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부터 하시냐면 우리 내면부터 치료하십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방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방언 기도 통역해보면 대부분 이 상처를 치료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청소부터 시키세요. 너는 축복을 받기 전에 청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자기 생각으로는 상처도 받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축복이나 기도하고 이런 거 기도하는데 성령이 영을 따라 기도하면 내 안에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분노도 나고요. 어떨 때는 내 쪽에 가슴에 있는 어떤 응어리들이 텀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막 울고 어떨 때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막 뜨거운 눈물이 생기고 어떨 때는 막 통곡하고 막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건 그 안에 상처를 치료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치료하고 이끌고 회복하고 세우는 중이에요. 결국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운동선수가 되려면 병부터 고쳐야죠. 암이 걸려있고 무슨 폐병이 걸려있고 간이 찌그러들어 있는데 이 사람이 운동선수가 되려면 간부터 치료하고 폐부터 치료하고 암부터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내면의 쓴뿌리와 잘못된 사고방식 이거부터 치료하세요. 그러면 계속 영을 따라 기도하면 말씀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엔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었는데 이제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게 들려요. 보게 되고 그리고 영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다 take time,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길들여진 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이미 원래부터 건강하고 강한 사람들은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러나 워낙 속 안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 이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중에 어느 교회 아무나 파송해도 그 교회를 뒤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어떻게 그냥 한스럽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가고, 이건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 실패한 인생이에요. 다 이루었다, 후회할 것이 없고 만족스럽고 열매 맺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은 우리 영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이 혼과 감정을 다스리고 혼과 감정이 의지를 통해서 육체를 다스리고, 이게 영적인 질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몫은 성령님의 몫도 아니에요. 제 몫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게 모든 키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우리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개발되는 것,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여기에서 모든 행복이 나오고 모든 능력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과 영으로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주님이 빨리 오시기도 하고 늦게 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함과 능력이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기도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사오니,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세우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